감사합니다. 자, 오늘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절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절제다.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절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과 좀 다릅니다. 이제는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풍성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무지하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영적으로도요,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풍성하면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돼지가 꿀꿀이 돼지 있죠. 돼지가 너무 많아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들 중에 먹는 것 절제하지 못해서 저요, 과체중으로 병들어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요. 여러분, 저는요, 개미가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 죽었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개미 하면 일 벌레잖아요. 근데 개미 과로로 쓰러 죽었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 중에요, 주변에 보십시오.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치료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도 술을 먹는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갖가지 중독으로 치료받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떤 동물도요, 살기 힘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살기 힘들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돼지 이야기 했으니까 돼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여러분,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요, 하나님께 고발했답니다. 돼지들이 인간들을 고발했답니다. 인간들이 지네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쓰는 표현이 돼지처럼 먹는다 그런 데잖아요. 돼지처럼 먹는다고. 근데 실상 여러분, 돼지들은요, 70 내지 80%만요 차면은요, 아무리 맛난 것이 있어도 더 먹지 않는답니다. 고소의 내용인 즉슨 뭔지 아십니까?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은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7, 80%만 먹으면 안 먹는다는 건데, 그걸 말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소한 거예요.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로 바꿔달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돼지의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이제는요, 돼지처럼 먹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돼지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이 없고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를 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성품 중에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오늘 절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절제가 뭐냐?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야 되는 거지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제는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과욕을 조절해서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절제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거. 알맞게 조절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제,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무슨 말이냐? 자기를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잠언 16장 32절이 나와 있어요. 보시겠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는 일은 이처럼요 어렵고요 또한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절제의 성품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철도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앞에 보면 일단정지라는 말이 있죠.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 있는 그곳에 잠시 서서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결심, 내 열심, 내 경험만 가지고 무작정 달리가기만 한다면 대형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용사고 이해 들으셔야 될 게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돌적인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주변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이 기도원에도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교회는 부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해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옹고집적인 내 경험과 성격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기도도 교육 훈련도 없이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면요 영적인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종종요 이단이 끝이에요.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르고 달려가다가도 주일이 되면요, 왜 주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주일은 일단정지예요. 교통식으로 말하면 일단정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요, 교제를 통해서요 이웃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속도는 괜찮은지를 점검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마치 장거리를 운전한 것처럼 단단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유턴하는 거고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후진도 하고요, 좌회전 우회전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 절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절제를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음식의 절제, 여러분 우리 삶의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에 대한 이해를 좀 봤고요, 다음에 보시겠어요? 절제는요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제는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사탄 용어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나이키인가요? 옷을 살 때요 Just do it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우리말로 하니까 그냥 하세요. 이건 여러분 사탄 용어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는 사탄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도대체 그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사고 들으십시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 좀 하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절제를 상실하고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저건요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동물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든지 하고 사는 사회, 여러분 그것은 동물의 세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런 본능을 절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절제다.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절제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절제의 이치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있다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요, 이 9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풍성하게 맺혀져도요, 여러분 아세요? 열매가 맺혀져도요, 이 절제가 없다면 그 열매들은 빛을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 첫 번째 열매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요, 어떤 줄 아십니까? 말이 너무 많으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말 때문에 사랑이 빛을 잃게 됩니다. 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인데요, 이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요, 쉽게 화를 낸다면요, 그 충성은요, 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낙관을 찍잖아요. 도장을 꽉 찍듯이 절제는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가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은 절제야말로 다른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9가지 열매 매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절제는 오늘 두 번째 제목처럼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가 꽃이라면 절제는 그 꽃들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 열매가 맺혀도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를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요,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를 못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절제해야 할 것은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2개예요. 감정과 욕망입니다. 감정과 욕망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조차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쁜 것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잘라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책을 읽고 준비하고 막 모으잖아요. 주시는 대로 써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원고가 보통 5장, 6장이거든요. 근데요, 설교 준비를 막 모아놓으면요, 10장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시간 되면 되는 대로 잘라요. 시간 되는 대로 잘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 목사 설교가 길면요, 제대로 준비 안 한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준비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잘라가는 거더라고요. 절제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성도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모든 기도를 다 하면요, 대표 기도는요, 망칩니다.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는 잘라내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다 기도하면요, 기도 중에 다 좋습니다. 제가 제일 긴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23분입니다.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도요, 안 끝났어요. 23분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일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23분의 기도를 봤는데 진짜 졸았습니다. 여러분, 잘라낸 것이 많은 기도는 오히려 회중들의 마음을 함께 묶어내는 영감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절제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감정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풍성할수록 우리 인생이 정서적으로는요, 풍요롭습니다. 남자들은 웬만하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일생에 3번 눈물을 흘려야 된다. 망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드라마 보면요, 감동적인 거 있으면요,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요, 감성이 풍성한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주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감성이 메마른 것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감정이 지나친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치 주전자에 물을 끓었는데 너무 넘쳐서 뜨거우세요. 뭐예요? 주전자 물이 폭발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망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감성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넘치면은요, 인생이 망칩니다. 이성을 잃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래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요, 그 성질을 못 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했어요. 하나님의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부흥회에 참여하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날따라요, 사탄이 역사한지 자꾸 남편이 옆에서 깐죽거려요. 다른 때는 안 그래도 시비를 걸어봅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풍랑이 있듯이 이 감정의 호수가, 분노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벌컥 냅니다. 그래서 한바탕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지요. 사실은 부흥회 가서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감정을 조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남편 전도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결단이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뭐 때문에요?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뭘까? 하나는요, 욕망입니다. 욕망. 살아있는 생명체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다면 욕구가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의 욕구를 식욕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걸 욕구라 그럽니다. 이 경쟁을, 달리기를 했거나 뭐 게임을 했으면 이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욕구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채우고 불필요한 것은 떨쳐내야 생리적인, 심리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 심리학에서 이걸 욕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가 넘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을 채웠는데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이 욕구가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욕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욕구가요,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단어 차인데요,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이 뭐랍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욕심을 절제해야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결국 죽음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땅에 욕심이 많은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노인이 있었는데, 임금님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노인에게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온 땅을 모두 주겠다고. 이 말에 욕심이 생긴 노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땅을 다 돌았지만 도착해서는 지쳐서 말에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땅을 다 돌았지만 도착해서는 죽고 말았는데, 이 왕이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교훈을 삼게 했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럼 무력증이 생겨요. 욕구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제되지 못해서 욕망이 되면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귀를 발견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나 때가 끼네. 손톱을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을 잘라내니 개운하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있는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네.
재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게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감정, 욕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결론입니다. 절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절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 세 단을 이야기해요. 능력, 은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랑. 근데 거기다가 절제라는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절제는 모든 성령 열매의 결정적인 요소이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절제란 여러분 뭐라고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은 것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들어간 거예요. 얻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되면은요, 절제의 열매가 맺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요,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저랑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저랑 함께 여행을 갔는데 저랑 함께 방을 쓰게 됐네요. 그럼 얼마나 불편할까요? 편한 것보다는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요, 불편함이 처음에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여기 제품 가게에 코람데오가 있더라고요. 이 코람데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한 번만 주님께 물어보고 나면요,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마음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부모는 걱정하게 됩니다.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 잘못 내서요, 이혼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잘못 내서요,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봤어요. 한 번 잘못 내서요, 이야기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도 저는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요,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의 결과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대로 하는 욕망의 배후가 마귀가 역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Just do it.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마귀 용어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부산물입니다. 우리가요, 하는 일이란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다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는 많아집니다.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도요, 절제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 맺혀요. 주님을 마음에 진짜로 모시고 살면요, 절제가 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절제는 엄청난 멍해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절제는요, 그건 돌을 닦는 것과 힘든 겁니다.
어느 집사님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했어요.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부부관계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네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보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 이 집사님에게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남편을 보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 위에 남편을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늘 예수님을 바라보려 했더니 여러분 아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잔소리하고 싸우기까지 해도 변하지 않던 남편이요, 스스로 바로 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남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주님 바라보듯이 보면 되는 거죠.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텔러라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했던 분에게 죽음과 같은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했던 허드슨 텔러에게도요,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그는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답은 없고 공고함은 더욱 악화돼서 급기야는요,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그저께 제가요, 여기 아파서요, 백방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그러대요. 그거 신경성이래요.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대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허드슨 텔러도 그랬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었답니다. 이미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망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허드슨 텔러가 답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허드슨 텔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생에서 이날이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깨달아지는 날. 당시의 감격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람들은 허드슨 텔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실로 안식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격동의 시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책임을 짓고 있는 믿음 선교회라는 그 사람들이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00명이나 됐습니다. 가족까지 하면 6,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될 리더십이었어요. 거기다가요, 그 6,000명 속에 순교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끊임없이 날아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12년 만에요, 아내와 사별하는 경험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상황, 그래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함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실로 안식한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돼지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돼지 이야기로 마칠게요. 돼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사는 멧돼지가 있었어요. 하루는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뜻밖의 도토리를 발견했네요. 땅바닥에 널려있는 걸 봅니다. 멧돼지는 정신을 다 주워 먹었는데 양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 멧돼지는 낙엽을 파헤쳐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또 여러 알의 도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는 멧돼지는 맛있는 도토리는 땅속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주둥이를 판 겁니다. 그러다가요, 도토리 나무가요, 하도 팠는지요, 뿌리가 흔들려서요, 도토리 나무가요, 쓰러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가요, 그 도토리 나무에 깔려서 죽었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보면 욕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이에요. 땅만 보면요 욕심 생깁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면요 욕심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는, 여러분 많이 먹은 사람을 돼지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미련한 인간 같다 그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을 돼지 같다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 집착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시다. 돼지 같다고. 돼지 같다고. 저나 여러분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요, 땅에가 전부인 줄 알고 땅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요, 사는 돼지와 같은 거예요. 돼지가 되시렵니까? 인간이 되시렵니까? 땅을 바라보시면 돼지 같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면 인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